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온전케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에 충만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히 이 모든 죄악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께 주님이 더 크신 은혜와 말씀과 능력을 함께 하시고 또 복음 전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더욱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또 병중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거룩한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일에 계속해서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같은 제목으로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8번째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주님이 일러준 말로 이미 영혼이 깨끗해진 그 영혼 구원받은 걸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말씀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것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믿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좀 실감이 납니까?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람은 결혼하면은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제 일치하는 겁니다. 생각이 하나가 되고 사는 목적이 하나가 되고 사는 방법이 가치관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물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하든지 주님 밖에 있든지 우리가 자기가 확증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같이 잠깐 읽겠습니다. 15장 7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그 주님 안에 있는 생활을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것이 목적인데 포도가 나무 둥지에서 맺힐 수 없습니다. 가지에서 맺히는데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은 우리 없이는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주님과 우리와 연합이 되었고 주님이 우리가 하나가 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7절을 읽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이 세상에 유명한 어떤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배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금방 잊어버립니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익하게, 하나님 말씀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죄가 될 겁니다.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제 하나씩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24절 잠깐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4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4절 24절 25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 너희가 처음부터, 처음이 어디냐, 구원받은 처음 받을 때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구원을 받은 날부터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영원한 생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그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 그 진리를 그 말씀 마음 속에 계속 거하게,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떠나 있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은 이제 남은 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니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 볼 수 있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애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줬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위에 우리가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말씀, 그 들은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을 때 그 말씀,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제가 구원받은 지 지금 63년째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은 곰곰하게 생각해도 잘 생각이 안 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성경 한 권만 들고 한 4년 이상 바쁘게 다녔습니다. 어디서 잠을 잤는지 뭘 먹었는지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물론 굶기도 많이 굶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걸. 그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구원받을 때 그때 있었던 말씀은요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까지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이 생생해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제 살아왔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랬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을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에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3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왜 그런 말씀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 후에는 그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주님은 미리 아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내 말에 거하면. 계속해서 거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간 날까지 말씀 안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 세상 캄캄한데 등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내 발의 빛입니다.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 갈 길을 기도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어떻게 할 것을 다 지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믿기는 믿지만 아직 그 사람들은 참 제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9절에 너희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루에 3,000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인데 그들을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5장에 보면은 제자의 수가 5,000이 더하더라. 그 구원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게 하라.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자는 선생에게 배우고 선생을 본받고 선생을 따라가고 선생과 우명을 같이 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믿는 사람은 많은데 참 제자는 얼마나 될까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믿기는 믿는데 참 그리스도의 제자라고서 주님을 올바로 따라가는 제자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그 자유라는 것은 육신의 자유가 아니고 죄에서 자유, 모든 인간의 권세에서 자유,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올바로 알 때에 우리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생활이겠죠. 요한 2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 2서,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서 있고 그 다음에 요한 2서가 있습니다.
요한 2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지내치라는 것은요, 길을 가다가 올바로 가다가 잘못 가는 거 지나치는 거죠. 잘못되는 겁니다. 예?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교훈에 거하지 않는 자, 거하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주님을 내가 모신다, 주님을 따라간다, 그거는 있을 수 없죠.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느니라. 아들을 모시느니라.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걸 말합니다. 그 말씀 안에 행할 때에, 자,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에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 2서 다음에 요한 3서가 있습니다. 요한 3서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 3서 한 장 보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앞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사도들뿐 아니라 평신도들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은 누가 생활을 도와준다든지 월급을 준다든지 그런 건 물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7절에 보면은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간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지 그들에게 무슨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겠어요. 바울 사도도 참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내가 이 손으로 친히 일을 해서 나와 내 동행에 쓸 것을 당했다.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린도에 갔을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유대인인데 그 집에 거하면서 장막 짓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때 그런 말 했는 것 같아요. 일하면서 전도했습니다. 물론 바울사도 항상 일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유만 있으면 일을 하고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 사도들뿐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면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그들은 어디서 잠을 자고 무엇을 먹고 보장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그 낙을 낸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영접한다는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은 그들에게 합당한 걸로 그들을 대접할 걸 말하는 겁니다.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영접한다는 것은 말로만
잘 가시오, 건강하시오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다른 번역에는 그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복음 전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고 도와주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돼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도와주면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할 일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할 일이 있어요. 나는 아무 할 일이 없다. 찾아보세요. 왜 없겠어요? 응? 나는 뭐 교회 가도 뭐 아무 직분도 안 주던데, 어떤 사람 집사도 되고 뭐 권사도, 우리 교회는 권사는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구역장도 되고 뭐 조장도 되고 하는데, 그 아무것도 그런 직책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없습니까?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집회를 마치고 나면은 보십니까? 집회 마치고 나자마자 형제 자매들이 청소하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강당도 청소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깨끗하게 닦고 썰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스스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찾아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나는 아무 할 일이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뭡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다시 보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살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기도는요, 무조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닐 거예요. 내가 네게 주면은 너는 뭐 할 거냐고.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뭘 때문에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아무것도 할 일 없으니까 하나님이 게으름뱅이를 키우는 겁니까? 조장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할 일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말씀 안에 우리가 살게 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을 구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어떤 그 원하는 것, 육신의 영달이나 자기의 어떤 출세나 그런 것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집에 어린 애들도요, 부모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녀가 있고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어요. 말씀 꾸리기 또 말 안 듣는 뭘 달라고 하면은 부모가 즐거운 마음으로 안 주십니다. 말도 안 듣고 뭘 달라고만 해. 그 순종하는 자식에게는요,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너희를 아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고 도와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무슨 기도가 뭐 부자빵맹이처럼 뭐 나오지나 뚝딱 그러면 나오는 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참 불가능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물론 이제 지금은 뭐 그 예수님이 세우신 12 제자라든지 사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 세우십니까? 지금도 세우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너희로 가서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끼리만 계속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 즐겁지만은 이제 밖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쩌라고 그러면요, 우리가 입을 딱 붙이고 전도 안 하면은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제가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 보면요, 자기들끼리 막 재밌게 지나는 것 같아요. 전도는 안 해요. 그럼 사는 목적이 뭐냐고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의인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99명이 잔치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 구원받는 걸 하나님 더 원하셔요. 기뻐하셔요. 우리가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너희가 가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을 맺는다는 것이요, 과실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그건 개인적으로 생활 속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도 우리의 생활 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따라 살면 그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 말하면 그들은 이방인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열매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 열매 아닙니까?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히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계속 생산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합니다. 과실을 맺고 과실이 항상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하는 그 모든 생활은 계속 지속돼야 돼요. 그죠? 예? 어떨 때는 기분 내킬 때는 막 열심히 하고 그게 없으면 그냥 푹 꺼져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건 그리스도인 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의 목적은 변치 않고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계속 돼야 됩니다. 그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은 주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만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치 않으면은 그 기도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면은 그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앞에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이 말씀 보면은 얼마나 확실한 주님의 약속입니까? 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진실하냐고요. 기도는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거짓이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겠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 이 무엇이든지라는 그 무엇,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에 그 기도가 무엇이든지 들어주십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백지 수표를 주면서 이거 써가지고 은행에 주면 뭐든지 다 줄 거다.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거 뭐 백지 수표 그저 주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요한일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그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죠.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 앞에 많은 말씀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의 생명을 옮긴 증거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봐요. 형제 자매라는 걸 알아요. 기뻐하고 형제를 사랑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 3장 1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신 거예요. 왜 버렸어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자기 독생자를 대신 버렸어요.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3시간 동안 하늘이 캄캄해서 햇빛이, 해가 빛을 잃어버렸다고. 땅이 진동했어요. 지진이 났어요.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버리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가장 비참한 죄인이 당해야 되는 사형 판결을 받고 수치와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버리신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어디로 해야 돼요? 형제에게 실천해야 돼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하니라.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으면 뭘 못하겠어요?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그거 다투고, 그 이기적인 것 때문에 미워하고, 서로 손해를 안 보려고, 그 사람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 때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도 신앙이 어릴 때는 육신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렇다고 그것을 미워하고 자기 멀리하고 그러면은 그 사랑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너희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보험으로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절거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매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 자매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을 계속 사랑할 때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엄마가 그 자녀를 낳고 젖을 먹이고 기를 때에 얼마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똥 싸고 오줌 싸고 해도 다 닦아주고, 울면 달래주고. 형제 자매들이 뭐 잘못한다고 미워하고 따지고 멀리하고, 그건 주님의 사랑이 좀 아닐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말은 그건 당연한 거다.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여기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을까? 또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뭘 못하겠어요.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냐. 목숨 버리는 건 놔두고 형제 자매가 궁핍하다고 말해요.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 너무 궁핍하고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 마음을 막아요. 뭘 막아? 무엇이 막아요? 내 육신이 막아요. 육신은 인색하거든요. 형제 자매를 도와줄 마음이 있는데 이 육신의 인색한 마음이 일단 막아요. 그러면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사랑은 주고 더 주고 또 주고 다 주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예요, 주고 더 주고 다 주고 못 다 줘서 아쉬워하는 거죠. 그죠?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까지 한다면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도와줄 마음을 막을 수 있어요? 나는 여유가 있고, 그 형제 자매는 너무 어려워요. 그걸 알면은 도와줘야 됩니다.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 샘물을 퍼내듯이 자꾸 사용해야 돼요. 물을 퍼내면은 또 샘물이 또 솟아나고 안 퍼내면은 썩어버립니다. 그것이. 사랑은 계속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하는 사랑, 죽기까지 희생하는 사랑, 순종하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어야 될 거예요. 자녀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이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 누가 못해요? 어떤 사람 말 잘해요. 말 들어보면 혼자 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만 잘하고 그 다음에 없어. 결과가 말을 잘 안 하면 밉진 안 하지.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럼 행동은 없어. 가짜예요. 위선이에요. 그게. 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행함으로 하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에요. 마음을 잊고 말로만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진실한 사랑이 아니죠. 예.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아요. 그렇게 행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께 속한 줄 알아요. 진리에 속한 줄 알아요. 스스로 우리의 생활을 우리가 스스로 살펴가지고 나는 어느 정도 주님과 가까운가, 주님 뜻대로 사는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그걸 반성하는 것도 필요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내가 진리에 속한 줄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굳세게 하려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되게. 그래서 2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가 보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은 양심하고 양심이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 있기는 있는데 그건 양심이 화인 맞아서요. 양심이 제대로 양심으로 활동하지 못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나면 양심이 깨끗해져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에서 찾아간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하고 그리스도인의 양심하고는 양심이 달라요. 양심이 깨끗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고자 하는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할 때에 스스로 내가 진리에 속한 줄, 나는 진리에 속해 있구나. 또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굳세게 하라.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굳세게 기도하려고 눈 딱 감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가 딱 나타날 텐데 그걸 억지로 덮어놓고 그냥 자기 좋아하기 하는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너 기도하기 전에 물어보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 뜻대로 살고 순종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하고 있느냐? 그게 예스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우리 마음 책망할 것이 있거든. 우리 마음은 서로 책망할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보냐.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은 더 잘 아신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걸 덮어놓고 기도만 하면 되겠느냐고요.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 얻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을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책망할 게 있으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실행해야 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고 있구나.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찬송은 잘하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찬송은 잘하는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주여 내 마음대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노래해야 될까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마음에 담대함을 얻는다.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그 계명들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봐요. 그렇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올바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가 지켜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같이 서로 돕고 할 때예요. 아, 저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 맞구나. 응?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그걸 부러워하고 자기도 그 무리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은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친구라도 이용해 먹고 속여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형제 자매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에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은 그들이 제자인 줄 알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될 거야 아마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러면은요 좋겠다 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사는지 지켜봐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뭐 속여 먹고 욕심 부리고 뭐 나쁜 짓 하고 그러면 니나 잘 믿으세요. 말은 잘하네. 안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아니면 위선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러다가도 육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다투고 그게 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23절에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그 계명들을 새 계명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새 계명이에요. 주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우리 신앙생활은요, 겉으로만 잘 믿는 것처럼, 그러면 속 내용은 틀리면은요, 그게 바로 위선자고 거짓입니다.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아니면 아주 철저한 위선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요한일서 5장 잠깐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4절 5장 14절 15절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3장에도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갖는다 그랬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턱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까? 그러면 담대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이 무엇이든지는 그는 그 안에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지금 기도 당장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기도를 당장 탁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기도하면은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주님이 지켜보시고 적당한 때에 들어주십니다. 당장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고 얼마 후에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기 직전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됐죠.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죽은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 탄생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면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를 위하여 구원의 주님이 고난받으심이 합당하다. 구원의 주님이 하늘의 밀같이 죽은 것이 합당하다. 하늘에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희생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 뒤를 따라서 우리도 하늘 밀같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돼요. 희생적인 사랑, 순종하는 사랑, 그것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 죽기까지 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월남 전쟁에서 그 베트남과 싸우는데요. 그 얘기하실 거예요. 저기 던진 수리탄이 앞에 떨어졌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군인들이. 그런데 그걸 본 그 지휘자이죠. 대위였어요. 사람이 그 수류탄을 탁 껴안았어요. 옆에서 터져서 이 사람 몸이 다 분해되고 죽었어요. 다른 사람이 살았어요. 실제 그 일이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강원도에서 연습하는데 잤던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수리탄을 빼가지고 던졌는데 바로 앞에 떨어진 거예요. 그걸 다 죽을 뻔했는데 한 사람이, 그 사람도 대위였어요. 그래서 죽고 나서 소령으로 전부 인간시켰죠. 자기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친구 외에 목숨 버리면 이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우리가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면은 주님의 친구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된다. 주님이 명하신 걸 행하면 말이에요. 사람이 나의 명하신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도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30년 동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누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누가 알겠어요? 3년 반 동안도 예수님이 제자로 하고 다니면서 깜짝 놀랄 이적도 자주 행했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고난 받으셨어요. 머리 둘 것 없이 고생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죄 없는 그분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후에 그때부터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바울 사도는 오로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걸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도 주님의 고난의 그 자체를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도 그 주님의 고난의 자체를 따라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무슨 흔적? 고난의 흔적.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10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은 바울 사도는 평생 질질끌리 댕기면서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 받았어요. 그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자기 몸에 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않았다. 예, 주님께 받은 사명, 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이루신 그 은혜의 복음이라 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내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 이 육신의 생명은 100번이라도 죽을 수 있다. 어때? 우리는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은 주로 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그냥 때 맞춰서 교회 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형제 자매 교제하고, 헌금 몇 푼 하고, 그것만 잘하면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쉽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도록 우리도 함께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이기적인 사람, 자기 개인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영광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그게 같이 참여하는 자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친구가 됐어요. 그렇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친구로 삼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불의의 제물이라냐면 우리 이 제물이 원래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만 그게 귀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면은 그 불의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데 영원한 친구, 천국에 들어갈 친구를 사귀란 말이에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는 다른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친구 말이에요. 영원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우리의 재물도 희생해야 돼요.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안 해도 뭐 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자기 안 해도 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봐요. 그 말이 통할까? 너는 뭐라고 하고 왔느냐 물으실 텐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그 사랑을 자발적으로 응답해가지고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불의의 제물을 친구로 사귀라. 그래야면 없어질 때, 언제 이 세상 끝날 때, 여러분 우리가 뭐 모아놓고 앞으로 잘 살라고 하지만은 갑자기 끝납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없어질 때에 우리가 사귀었던 친구 있잖아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내 자유와 그 내게 있는 것을 희생함으로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친구예요. 그 사귄 친구가 나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천국 가면은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고 영접하실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희생해서 구원받은 그 형제 자매들, 친구들이 우리를 영접할 거예요. 지금은요, 누가 어떤 희생을 해서 내가 구원받은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알아요. 아, 저 형제 자매들이
나를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헌금을 바치고 희생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접해 주어요.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천국에 들어갈 영원한 친구를 사귀었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는 나와 같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 사도는 자기의 기쁨을 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 유익을 구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했다 했어요. 나와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시간도 물질도 내 자유도 필요하면 목숨도 희생해야 해요. 한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 구원받으면 수지 맞는 장사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워서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날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따라가는 그 생활도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짧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도 없이 담대하게 좀 멋지게 살다 갈 수 없을까요?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보배의 눈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값주고 사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맡기신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과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